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 시간으로 추수할 일꾼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꾼들의 그런 사명,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고 하는 박사님이 영국에 계셨는데 이 스코틀랜드에 또 이제 목사로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인도에 가서 그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요. 선교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돼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고향에 뼈를 묻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영하는 식장에서 그는 인도에 대해서 또 인도의 선교사를 보낼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누구도 가겠다, 누구도 보내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치료로 깨어난 후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신을 다시 강단에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금 강단에 가서 이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의 이 선교사가 이렇게 숙연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여러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 지원병을 이렇게 모집한다라고 했을 때는 왜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돌아온 이까지 그때까지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또 인도의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녀들이 잘 들으면 어때요? 부모가 기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추수할 일꾼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추수할 일꾼들의 사명은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사명을 계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이제 초기의 선교사 중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단이죠.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네. 복음을 전파하고요. 또 했던 귀한 사역 중에 뭐가 있냐면 신약 전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네. 최초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최초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늘 길들여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창의적인 그런 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협의회,
성경을 번역했던 타교단 같이 협력했거든요. 이 협의회 참석차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났을 때 아펜젤로의 나이가 44살, 저랑 똑같더라고요. 지금 저와 제 나이에 침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생존자들에 따르면 아펜젤로는 충분히 배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화의 학당에 다니던 두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을 구출하고 구해내고 자기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로는 할 일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44살, 네, 한국에 와서 그 많은 사역들을 하고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런데 아펜젤로는 평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펜젤로는 그 배, 침몰된 배에서도 다른 두 여학생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출하다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정말 이 삶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던 그 섬김의 사랑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10가지의 기적 가운데 또 9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 그러니까 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을 제외하고는 8번의 기적이 다 뭐였냐면 인간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거, 약함을 고치시는 거. 그 중에 하나는 더 뭐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런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자연적인 거,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이런 약함이 있었고 그 사람을 고치셨고 어떤 사람엔 이런 것이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갈릴리 사역은 제2차 갈릴리 사역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모든, 헬라어로 파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도 빠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도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1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온 갈릴리라고만 표현했어요. 두리둥실하게.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행적들을 막 찾아보니까 맞아요. 갈릴리 1차 때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수월하게 다니셨는데 2차 때는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러면 저희는 이 진천에 있는 이쪽만 혁신도시 내에서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끼리만 잘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섬기고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와 마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과 또 함께 협력하는 이 사역들. 이것이 우리 안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하는 것. 이것이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을 그런 계승하기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본문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치유 사역보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치유하는 데 관심을 되게 많이 두거든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내 아픈 것, 내 어려운 문제, 내가 당하는 고난, 이런 것을 회복, 치유,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둬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 늘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치유하는 사역보다 앞선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치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건강이 회복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면 기복과 다를 게 없어요. 복을 받는 것과 다른 샤머니즘적인 것부터도 다 그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가 기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그런 거였어. 단순히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잘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고쳐지는 능력들이 나타났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회복은, 어려운 문제 해결은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은 뭐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또한 교회된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네.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 가장 먼저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의 모습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로 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육신의 연약함, 위기의 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같은 게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기적을 표하고 막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따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적적인 것만 따르는구나. 아니면 또 지식적인 것만 막 요구하면 헬라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지혜를 따른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네, 저희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말씀을 막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런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있어요. 먼저 아세요? 신앙생활을 10년 했건 20년 했건 30년 했건 상관없고, 직분이 성도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어. 당연히 다 상관없고,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잘 몰라서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학교를요, 초등학교를 하고 중학교를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를 한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 읽으시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가르쳐 보셔야 돼요. 가르쳐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구나. 질문을 받아볼 때 이런 생각 못했는데 할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천국 복음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증거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전파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약함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구심점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다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믿는 영혼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자신이 돌보는 양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그 양이 고생하고 지치고 기운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나 리더십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돌봐야 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의 규모로. 네.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참 서글프고 정말 마음이 막 분노도 일고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큰 교회 아니면 성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본인이 최고인 것처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 부동산, 가지고 있는 소유, 이것은 내가 이런 능력자야라고 보이기 위해서 증명한 증명서가 아니에요. 가장 목회자에게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과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네. 제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왜 저런 아픔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네, 능력이 있으면 정말 완전 전폭적인 지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사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네, 후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뭐 미얀마도 그렇고 과테말라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른 동역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혼들을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일꾼은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벌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계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 육신에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이 사명, 주님의 사명을 계승한 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 하거나 마음으로만 한 게 아니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37절에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일꾼의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다시 말해 36절에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백성들에 대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37절에서는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양의 이미지를 사용한 거잖아요. 목자 없는 양. 뒤에서는 뭐예요? 추수에 대한 이미지를 쓰셨어요. 네, 양과 추수는 약간 달라요. 근데 추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의 이야기에서는 방황하는 양들이 많다. 숫자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자 없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있다, 기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추수의 이야기에서는 추수할 곡식의 양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추수할 그것보다는 숫자보다는 뭐에 가까이 생각해야 되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예요,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추수할 곡식만 많아. 그러면 추수는 뭐예요? 오늘도 추수하고 내일도 추수하고 모레도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추수할 때라는 기한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추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사역이 뭐였습니까? 때가 찼대요. 이제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사는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죠. 그렇죠. 훨씬 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보다 추수할 때가 훨씬 더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청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번져 가라가 아니고 청해라. 하나님께 청해라. 추수할 일꾼. 3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추수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잘못된 것으로 가면 우리가 뭘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뭐예요? 네, 슬로건을 걸고 막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또 잘못된 이단들은 본인들이 이렇다 하면서 기성교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사역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선교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믿는 성도가 선교를 주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근본적인 그 모든 행위들 선교 이루어지는 것 교회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선교. 네, 모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 선교는 곧 하나님의 선교이고 교회는 그 소명과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그 선교,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서 나눴던 것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교회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 네. 먼저
선교 복음 전하는 건 두 가지로 봐요. 자꾸 선교학 개론 같은데 전도와 선교로 나눕니다. 전도는 뭐냐면 동일 문화권에 있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 우리 한국말 쓰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분. 선교는 뭐냐? 타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다르고 문화 다른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재의 생활을 여러분 뒤로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다 놓고 선교지로 간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르심도 달라요. 자,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 선교지. 제가 수요일마다 올리잖아요. 저희 밴드에. 네,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올리지 못하고,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걸 다 못 올리지만, 그분들의 지금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후원하셔야 돼요. 네, 그 사역들,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동역자예요. 이런 거. 그리고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되시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지만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나가서 선교사 되고, 저는 선교 여행이 아니고 그냥 가서 보세요. 방해하지 마시고 가서 그분들의 사역을 보시면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척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뭐냐? 이 선교 사역이잖아요. 세 번째 주, 다음 주일이 저희가 선교 주일인데, 왜 하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가 이 동일 문화권에서의 전도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타 문화권에 있는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추수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추수하는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원래 이제 추수밭의 일꾼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라고 간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선교의 기본적인 자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누구도 스스로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선교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과 감동과 그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교회된 생활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저희 큰아이도 있지만 가끔 물어요. 아빠,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믿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내 생활이, 내 삶이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나아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회복도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셔야 됩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많이 아파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예수님 당시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밭에 그 추수할 일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계승한 자로 우리도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사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마치고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일꾼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